법정 스님의 파괴. 눈썹은 반달, 입술은 꽃잎, 허리는 바람결에 버들가지, 부드럽고 흰 살결. 정말 미인 중에서도 미인이었다. 법정 스님은 이 아름다운 시골 처녀를 찾아 얼마나 헤매어 다녔던가. 이 환한 달빛 아래서 목매도 그리던 시골 처녀를 만난 법정 스님은 이미 살이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와락 달려들면서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손을 잡힌 아름다운 시골 아가씨도 반항하거나 손을 뿌리치는 일이 없었다. 잡힌 손을 그대로 내맡긴 채 법정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동자는 저도 스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호소하는 듯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아가씨의 마음속을 읽자 와락 품에 끌어안았다. 달밤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멀리 가까이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새로운 비밀을 창조하는 소리가 숲속을 메아리쳐 갔다. 법정 스님은 아름다운 처녀의 몸을 마음껏 애무했다. 그것은 밤을 새도록 끝이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여색을 멀리하고 불개에 입산하여 피 끓는 젊음을 되새기면서 살아야만 했던 법정 스님의 욕정은 너무나도 뜨거운 것이었다. 밤은 깊을 대로 깊어갔다. 법정 스님과 시골 처녀와의 뜨거운 정열은 얼크러 설크러져 만리장성을 이루었다. 누구 하나 그들의 연연한 정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고 누구 하나 그들의 사랑의 성자를 무너뜨릴 사람은 없었다. 다만 뜨거운 젊음이 새로운 젊음을 맞아 교류하는 가운데 물결치는 듯한 잔잔한 눈동자가 있을 뿐이었고 뜨거운 숨결이 있을 뿐이었다. 난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매었는지. 저도요. 처녀도 간신히 스스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법정 스님이 이 처녀를 처음 만난 것은 아름다운 봄꽃이 만발한 봄날이었다. 자나 깨나 법당에 꿇어 엎드려 열심히 연부를 외면서 성불을 하겠다는 젊은 의지는 그저 외고를 팔려가는 정열이 있을 뿐이었다. 속세와 절연하고 기도와 성경하는 외에는 속세에 대한 동경이나 미련, 욕망이 있을 수 없었다. 아직도 젊은 나이, 26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금 시절, 정말 기도와 성경으로 나날을 보내야만 할 버블을 걸친 스님으로선 너무나도 미련 많은 나이였다. 이렇게 젊은 법정 스님의 앞길에 새로운 길이 트이고 말았다. 복사꽃, 살구꽃이 만발한 산 허리를 넘어 조그만 마을에 들어섰을 때 물동이를 이고 부지런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던 것이다. 처녀는 법정 스님을 살짝 보고는 부지런히 가버리는 것이었다. 처녀의 살렵한 몸매, 그리고 드물게 보는 아름다운 미모. 법정 스님의 눈에 어린 처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보는 듯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 법정 스님의 마음엔 커다란 변화가 오고야 말았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 아름다운 처녀의 생각이었고 기도나 성경 따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마치 가슴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었다. 정말 법정 스님에게 있어서는 불심이 모자라는 탓인가? 아니면 그 처녀가 너무 예뻐 마음을 사로잡은 때문일까? 법정 스님은 불상 앞에 꿇어 엎드려 허틀어지는 마음을 수습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부처님께 빌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눈에 어리는 것은 처녀의 반달 같은 눈썹이요 이글이글 불타는 눈동자였다. 몇 밤 몇 날이 이토록 안타까운 세월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법정 스님은 절간을 등지고
시골 마을로 그 처녀를 찾아 길을 떠나고야 말았다. 불심에 타던 마음은 사랑 때문에 불이 붙어 멍이 들었고 오직 그 처녀를 만나야만 하겠다는 아쉬움만이 가슴 벅차게 끓어오를 뿐이었다. 몇 밤 몇 날을 찾아 헤맨 끝에 처녀를 만난 법정 스님이었다. 법정 스님은 그 순간 마치 스스로가 법렬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착각할 정도로 깊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름다운 처녀도 법정 스님의 이 뜨거운 눈길 앞에 보잘것없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밝은 달밤이었다. 벌레들이 멀리 가까이서 열심히 법정 스님과 처녀의 사랑을 구가하는 듯 했다. 파괴한 법정 스님은 마을에서도 아주 깊숙한 곳에 처녀와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온종일 자연과 벗하면서 두 사람만의 사랑의 보금자리는 언제나 정다웠고 뜨거웠다.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파괴한 법정 스님은 부지런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 그러는 동안 이웃에 사는 청년 하나와 다정한 벗이 되었다. 논밭을 손질할 때에도 이 청년과 손을 나누어서 서로가 일을 도왔고 다정하게 서로 오고 가면서 정을 나누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친하면 친할수록 스스로의 과거는 어디까지나 엄밀하게 숨기고 있었다. 과거를 알았다는 것은 스스로의 처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청년 역시 이들 법정 스님의 가정을 부러워만 할 뿐 일체 과거는 묻질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4년 동안의 법정 스님은 완전히 속세의 하나의 초부가 되어 있었다. 다만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만이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이들 세 사람은 함께 읍으로 시장을 보러 가게 되었다. 시장을 보러 가려면 보름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을 보러 읍내에 들어가야만 했었다. 읍내에 들어가려면 법정 스님이 수도하던 법주사 절 앞을 지나가야만 했다. 절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는 법정 스님의 마음은 갑자기 뒤흔들렸다. 무언가 모든 강력한 힘이 법정 스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법정 스님은 가던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는 풍경 소리도 요란한 대웅전의 모습이 까맣게 치솟아 올라 있었다. 여보, 잠깐 나 절에 다녀올 테니 여기에서 기다려줘. 네, 그렇게 하죠. 친구도 우리 집 사람과 여기서 기다려줘. 곧 다녀올 테니. 법정 스님은 말을 마치자 후적후적 대웅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남은 두 사람은 다만 사라져가는 법정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일각일각 시간은 흘러가건만 법정 스님은 돌아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초조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글쎄 말이에요. 두 사람은 너무나도 초조하여 더 이상 버티고 기다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청년이 법정 스님의 아내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들어가 보고 올 테니 부인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는 청년은 대웅전을 향하여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들어간 청년조차 종 무소식이었다. 처녀는 임신 중이었다. 3, 4년을 지나면서 처음 있는 임신이었기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길가에 있는 돌에 앉아 초조하게 들떠오르는 몸과 마음을 식혔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과 청년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다.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 한 발 대웅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대웅전 문은 꼭 닫혀져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나질 않는 것이었다. 다만 주인은 조용했다. 처녀는 조용히 문을 잡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처녀는 악 소리를 쉬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야 말았다. 법정 스님은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지나간 날을 회상하는 법정 스님의 눈앞에는
참외의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 스님에게는 불법보다도 강한 것은 사랑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속세에 파묻혀 있는 처녀를 사랑하고 임신까지 시킨 것은 불때에 몸을 바친 스님으로서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더구나 속세에 있는 청년으로서도 남의 처녀를 유혹하고 임신시킨다는 것은 죄악이 되는 봉건 사회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불상 앞에 열심히 엎드려 빌었다. 그리고는 궤거할 것을 맹세했으나 불상은 말이 없고 아무리 불러도 스스로의 타락한 영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말없이 법정 스님을 굽어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엎드려 빈데도 스스로의 탈선 행위가 용서될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법정 스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던 나머지 스스로가 죽어서 모든 죄가를 청산할 것을 결심했다. 죽음으로써 스스로의 버림받았던 영혼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법정 스님은 칼을 들었다. 그리고는 주마등같이 어리는 일체의 잡념을 깨끗이 청산하고 목을 찔렀다. 1시간 동안이나 절 밖에서 기다리던 청년이 법정 스님을 찾아 법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법당 안은 피바다가 되어 있었다. 법정 스님은 피바다 위에 나동그라진 채 죽어 있었다. 스스로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숨져간 뒤였기 때문에 청년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법정 스님의 죽음을 보는 순간 청년은 측은하다는 생각보다 스스로에게 미칠 화가 두려웠다.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를 오해할 것이다. 법정 스님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죽인 악인이라고 단정하고 나에게 법을 물을 게 틀림없다. 차라리 오해를 받고 다스림을 받기 전에 나도 죽어버리자.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고 피 묻은 칼을 잡아쥐고는 스스로의 목을 찔러 버리고 말았다. 죽음으로써 스스로의 결백을 나타냈던 것이다. 법당 안에는 2개의 목이 나뒹굴고 있었다. 법당 문을 열고 2 사람의 시체를 바라보는 처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야 말았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간신히 일어나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분명히 사랑하는 남편과 그 친구는 목이 잘려온 채 죽어 있었다. 시체를 바라보는 처녀의 가슴은 뛰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배 안에는 임신 4개월이 되는 스님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는 처지였다. 오직 가련한 신세가 되고야 말았다. 처녀는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조용히 합장을 했다. 부처님, 저는 어찌하면 좋사오리까? 스님을 사랑한 것이 잘못이었나이까? 저는 임신 중입니다. 그리고 그 스님을 진정 사랑했사옵니다. 그러므로 저도 남편의 규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제가 죽어버리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가엾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죽는 건 무섭지 않사옵니다. 어느 길이든지 저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처녀는 부처님 앞에 합장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다. 진심으로 부처님의 구원을 청했다. 부처님도 처녀의 눈물에 감동했음인지 가르침을 주는 것이었다. 열심히 기도하는 처녀의 귓전에는 분명히 부처님의 말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부처님! 지금 이 시각부터 10분쯤 지나거든 내 손바닥을 살펴보라. 반드시 땀이 흐르고 있을 터이니 너는 내 손바닥에 땀을 묻혀다가 저 사람들 목에다가 바르고 머리를 붙여보라. 분명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처녀는 10분이 지나 부처님 손바닥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과연 부처님 말대로 땀이 고여 있었다. 처녀는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땀을 2 청년의 목에 바르고 머리를 갖다 붙였다. 떨어졌던 청년들의 목은 말끔히 붙여졌고
죽었던 사람들은 되살아났다. 정말 그것은 기적이었다. 생명의 소생. 부처님의 땀으로 인하여 죽었던 시체들이 움직이고 대화를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술법은 너무나도 정확했고 놀라운 것이었다. 되살아난 남편과 청년을 바라보는 처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자신이 그 처녀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생겼다. 그러나 처녀는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남편과 청년의 목을 맞출 때 머리를 바꾸어 붙였던 것이다. 청년의 몸에는 법정 스님의 목을 붙였고 법정 스님의 몸에는 청년의 목을 붙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 처녀로서는 어느 한편을 버리고 취할 수가 없었다. 몸은 친구의 몸이지만 머리는 사랑하는 법정 스님의 머리였고 또한 머리는 청년의 머리였지만 몸은 법정 스님의 몸이었다. 이렇게 되니 처녀는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몸을 사랑할 것인가, 머리를 사랑할 것인가. 처녀는 이 괴로움에 쌓인 채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으나 이번만은 아무런 계시도 나리질 않는 것이었다. 결국 처녀는 죽음으로써까지 우정을 지켰던 법정 스님과 청년을 둘 다 사랑하고 남편으로 섬겨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두 남자를 버리고 두 남자로 하여금 불가에 귀익해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되었다. 결국 법정 스님과 청년은 처녀의 간절한 소원대로 부처님의 은총 앞에 무릎을 꿇어 성불의 경지를 터득했다고 한다. 이 속리산의 법주사 경내에는 이와 같은 전설이 담겨져 있다.